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아멘. 이 세상은 시간적으로 3가지 시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과거는 지나간 시간이고 현재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미래는 앞으로 다가올 시간입니다. 모든 사람은 현재라는 시간을 삽니다. 그럼에도 모든 사람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미래에 대해서 아무런 소망이 없다면, 의미가 없다면 현재를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언젠가 한국에서 인기가 있었던 베스트셀러 책 가운데 아프니까 청춘이다 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요즘도 한국에 있는 청년들은 여러 가지 많이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청년 시절은 대부분이 좀 힘듭니다. 또 아프기도 합니다. 이렇게 아프다는 것은 뭔가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서 어려움에 부딪히니까 힘든 겁니다. 어려움이 있으니까 아픈 거고 또 모든 걸 다 알고 있으면 그렇게 아플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는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면 그러면 그 삶은 살아 있습니다. 근데 소망이 없으면 죽은 삶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소망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망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지탱하게 만듭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소망이 없다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미래가 잘 보이질 않는다. 이 미래에 무슨 꿈을 가져야 되는데 뭔가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소망이 없다고 여겨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이 일 후에 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이 일이란 무슨 일인가?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데 이 일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 선지자를 이방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이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에 그 지역에 있는 사르밧이라는 이제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이 땅은 특별히 이제 우상 숭배가 심한 땅이었고 그 이스라엘의 왕 가운데 우상 숭배를 많이 한 그 아합 왕의 왕비가 되는 그 이세벨의 고향이 바로 이곳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상이 아주 가득한 이곳에 엘리야가 가도록 그렇게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르밧에 사는 어느 과부를 통해서 음식을 얻어 먹게 하셨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참 따르기 어려운 명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엘리야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인데 게다가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우상이 많은 그 사르밧 땅에 가서 뭔가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차라리 그냥 이스라엘 땅에 머무르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낫지, 언어도 잘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다르고 더욱이 우상이 가득한 곳에 가서 도움을 받아라. 이거 참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민 생활을 하다 보면 그래도 우리가 사는 시카고는 그래도 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한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마켓도 한인 마켓이 많고 여러 가지 편의시설도 많습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우리 그 시카고 주변에 일리노이 밖에 이제 사시는 분들이 가끔 시카고로 오곤 하는 것을 제가 볼 때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오셔서 뭐 여기 와서 장도 보고 또 여러 가지 뭐 한인들이 필요한 그런 편의시설도 이용하고, 제가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같은 민족, 같은 언어를 가진 사람은 뭐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도움을 받기가 참 쉽습니다. 근데 엘리야도 그렇습니다. 엘리야도 차라리 도움을 받으려면 이스라엘에서 받는 게 낫지 이방 땅에서 받는 것은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더욱이 또 하나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그 중동 지방에 당시에 비가 잘 내리질 않았습니다. 비가 오랫동안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기근이 계속된 거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과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엘리야가 가서 그 하나님께서 그 과부에게 가서 먹을 것을 달라고 요청해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그 과부가 먹을 게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입니다. 이것으로 나와 내 아들이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을 것입니다. 이런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마지막으로 이제 통에 이제 뭐 밀가루 같은 게 있겠죠. 그 가루하고 또 기름, 병에 기름 조금 있는데 그걸 이제 그걸로 인해 이제 떡을 만들어서 마지막으로 자기와 유일한 자기의 아들이 그 떡을 먹고 그 다음에 모르겠다는 겁니다. 음식이 다 떨어졌으니까 그 다음에는 그냥 죽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엘리야가 얘기했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그럼에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것을 나에게 조금 나누어 다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떡을 나누어 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여인이 가지고 있던 그 통에 있는 가루가 끊어지질 않은 겁니다. 계속해서 생겼습니다. 마치 그 오병이의 기적처럼 계속해서 생겼고 기름도 끊어지질 않았습니다. 자, 이 기적이 바로 이 일입니다.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이 일이 바로 뭐냐면은 바로 이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 후에라는 것은 좋은 일, 그러니까 놀라운 축복을 받은 이후입니다. 자, 이 사르밧 과부는 이방 땅에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를 만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만난 후에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초신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처음 믿는 그런 신자입니다. 자,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이 막 뜨거워지죠. 막 열정이 생기고, 야, 하나님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의 엄청난 일이 생깁니다. 그 여인이, 그 과부가 애지중지 키우던 그 아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자, 세상에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엘리야가 와서 곧 죽게 된 자기와 아들을 살렸습니다. 그 기근에서 살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아들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참 황당한 일이죠. 정말 어이없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신앙적으로 열정이 생기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한번 내가 잘 믿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사탄의 강력한 방해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꼭 생깁니다. 제가 과거에 섬겼던 어느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어느 부부가 있었는데 이 부부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부부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제 하나님은 이제 성령을 체험하고 정말 뜨겁게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하고 그때 당시에 40일 동안 새벽 기도회가 있었는데 그 기도회를 매일 새벽에 이제 참석을 하는 겁니다. 이제 40일 동안 계속 참석을 하고 이제 40일 그 새벽 기도회가 거의 끝날 때가 됐습니다. 그 젊은 부부에게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교회 그 테이블 위에서 놀다가 떨어진 겁니다. 이렇게 막 놀다가 테이블이 기울어졌는데 옆으로 휙 넘어졌습니다. 위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어깨하고 팔에 이제 심각한 이제 부상을 입었고 또 심지어는 뇌진단까지 의심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 나중에 이제 어깨하고 팔하고 수술을 했고 다행히 이제 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없이 그게 잘 이제 마무리됐는데 그때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또 가슴을 쓸어내렸는지 당시 이제 많은 교인들이 함께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친 아이의 부모 가운데 특별히 그 아버지가 신앙이 이제 막 자라기 시작하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때 생각이 사탄이 꼭 이럴 때 어려움을 주는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과부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이제 새롭게 이제 신앙생활을 잘 해보려고 하는데 그만 자기 아들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자, 엘리야의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참 난처하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여인에게 가라고 하셔서 또 그 여인에게 가서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도 믿고 참 분위기가 좋습니다. 은혜도 넘치고 또 기적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여인의 아들이 세상을 떠난 겁니다. 참 여인에게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인이 엘리야를 좀 책망을 하죠. 왜 나에게 와서 이런 일을 생기게 합니까? 이렇게 책망을 하는데 할 말이 없습니다. 무슨 말 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사실 하나님께서 그 과부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도움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기껏 살려놨는데 그 아이가 죽게 되었으니 이제 뭐라고 설명을 하겠습니까? 제가 과거에 살았던 달라스에는 이 도넛 가게가 참 많습니다. 그 달라스 내에만 해도 한 2,400개, 2,500개 가게가 그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 도넛 가게의 95% 이상이 한인들이 주인입니다. 한인들이 다 운영하는 가게입니다. 근데 도넛 맛이 참 좋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이유는 매일 새벽 일찍 도넛을 만듭니다. 도넛을 만들고 난 다음에 오전에만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점심때가 되면 문을 딱 닫습니다. 한 11시나 12시에도 문을 딱 닫습니다. 그리고 가게에 이제 문을 닫고 끝냅니다. 장사를. 남은 도넛은 어떻게 하느냐? 다 버립니다. 남은 도넛 다 버리고 그 이튿날 새벽에 다시 도넛을 굽습니다. 그래서 그 맛이 아주 신선하고 참 맛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아까워서 그 남은 도넛 버리지 말고 차라리 왜 무숙자들 있죠. 홈리스. 그런 사람들에게라도 주면 좋을 것 아니냐.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넛 가게 운영하는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우리도 왜 그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남은 도넛을 홈리스 그분들에게 줬는데 혹시 문제가 생기면 소송에 휘말립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깝지만 남은 것을 다 버리는 겁니다. 저에게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도움받은 사람은 그 도움을 상쇄할 다른 어려움이 생기면 그 받았던 도움을 잊어버립니다.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도 이 과부는 자기가 기근 가운데 도움을 받았던 것을 이미 지나간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거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에 대해서 엘리야도 참 할 말이 없습니다. 특별히 이제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사실 엘리야의 소관이 아닙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과부가 절망하면서 소망이 없다고 말한 이유입니다. 왜 소망이 없다고 말했을까? 인간적인 기대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유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들이 뭐 어디 뭐 좀 다쳤다거나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거나 그러면 그래도 일말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열심히 치료해서 한번 살려봐야지. 아니면 열심히 노력해서 뭐 먹고 살아봐야지.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죽었다는 것은 인간적인 기대가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더 해볼 방법이 없다. 이렇게 여인이 결론을 내린 겁니다. 이런 과부의 마음이 잘 드러난 구절이 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무슨 상관이 있기로? 이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데 아주 키가 되는 구절입니다. 인간적인 기준으로 이제는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제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어쩌면 하나님도 이제는 나와는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여인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이 잊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분명히 인간적으로는 이제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자기 아들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소생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인간적인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사람마다 뭐 꿈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겠지만 그래도 내가 무엇인가 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대가 우리의 판단으로 하는 인간적인 기대가 아닐까. 이 생각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우리가 인간적으로 준비하고 인간적으로 계획한다고 그게 100%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기대는 확률일 뿐입니다. 확률이 높을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인간적인 기대고 확률일 뿐입니다. 이 과부의 경우도 자기의 생각대로 아들에게 기대를 걸었을 겁니다. 이 아들이 나중에 잘 자라서 정말 그 과부의 기쁨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과부의 기대입니다. 그런데 그걸 100%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그걸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는 자기 생각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 생각에 갇혀 삽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으로 모든 상황을 판단해버리고 우리의 생각으로 그 길을, 우리 생각으로 우리 길을 가는 그럴 때가 우리에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한 아버지가 있었는데 이 아버지에게 4남매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4남매를 키우면서 아주 잘 키웠습니다.
모두 대학을 졸업하고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나름대로 어려움 없이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분도 사업을 잘해서 그래도 탄탄하게 잘 살아가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시름 놓고 여유를 즐길 무렵이었는데 암이 찾아왔습니다. 암에 걸렸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 아들, 며느리, 또 딸, 사위 다 모았습니다. 다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키우느라 힘들었지만 보람은 있었다. 그런데 내가 그동안에 빚을 좀 많이 졌다. 그런데 알다시피 내 건강도 좋지 않고 이제는 능력도 없으니 너희들이 내 빚을 좀 갚아다오. 이렇게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종이를 꺼내서 자녀들에게 나눠주고 여기에다가 너희들이 나에게 줄 수 있는 돈을 써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자녀들은 좀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아버지가 암이 걸린 건 맞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래도 사업을 잘해서 재산이 좀 있다고 생각했는데, 꽤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빚을 졌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라고 생각을 하고 서로 이제 멀뚱멀뚱 쳐다보다가 눈치 보다가 시간이 좀 지난 후에 둘째 아들이 썼습니다. 5천만 원. 그리고 좀 있다가 눈치 보던 첫째 아들이 2천만 원. 그리고 셋째 아들이 1,500만 원. 그리고 딸이 1,000만 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난 후에 아버지가 자녀들을 다시 불렀습니다. 다 부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사위하고 며느리는 빼고 그 아들과 딸만 불렀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그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너희들이 얼마 되지 않는 유산 가지고도 싸움질 할까봐 내가 전 재산을 정리하고 공증까지 마쳤다. 지난번에 너희가 적어준 액수의 5배를 돌려주겠다. 이것으로 너희에게 내가 줄 것은 끝이다. 이렇게 아버지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아버지의 뜻은 자녀들의 뜻과 달랐습니다. 자녀에게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녀들이 아버지를 얼마나 생각하는지 알기 위함이었고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주려는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과부는 어려움이 있을 때 인간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어려움은 계속해서 있습니다. 하나의 어려움이 지나갔다고 다시는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끝나면 또 다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늘 반복되고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인간적으로 판단하시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입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면 우리는 어떤 고난이든지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정말 이 믿음 가지시고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의 어려움을 맡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참된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래야 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0절과 21절에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이 불쌍한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과부가 이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는 분이구나. 이걸 깨닫게 됐습니다. 이 과부의 마음이 24절에 나옵니다. 이제야.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제야.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노라. 이제야 알았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엄청난 고난을 겪은 사람이 있습니다. 욥입니다. 그런데 오늘 과부의 모습과 욥의 모습이 참 유사합니다. 욥이 욥기 42장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과부나 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야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소망이 없다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이 소망이 없다고 여겨질 때는 세상에서 소망을 찾을 수 없을 때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소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입니다. 근데 여러분, 소망이 없다고 여길 때 우리 인생의 참된 소망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섭리를 깨달으면 삶의 의미가 보입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생겨도 우리의 삶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 진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